감사합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봉독해 드린 에스더서 8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민족이 되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민족이 되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구분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의 총체,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와 또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집단, 이것이 이 민족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민족은 단일 민족인 한민족이죠. 이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고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구려와 또 백제와 신라 또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와 또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약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을 받게 되어져서 나라가 설립되어지고, 물론 분단은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비단 남한과 북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는 약 200만여 명의 이 조선족 우리 한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간도와 연변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선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은 일제 침략이라는 이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어간에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4만 명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각종 직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소련의 공산화되어진 이후에 스탈린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18만 명의 우리 한족이, 조선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와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이름을 고려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들은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지키스탄에 약 5천 명, 키르기즈스탄에 2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19만 명, 또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러시아에 10만 명 정도가 흩어져서 사는데 약 이 고려인을 합산하니까 55만 명 정도가 우리 한민족이 지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걸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1동포가 약 60만 명이고 또 제미동포도 있고요. 약 70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한민족들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들은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의 고유의 전통인 설이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으며 또 한복을 즐겨 입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풍습 가운데 제기차기라든가 아니면 공기놀이라든가 고무줄 넘기라든가 등등의 이런 문화들을 윷놀이라든가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치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등등을 담아서 먹으면서 이들은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이 한민족은 마치 무궁화 꽃과 같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시들어가는가 하면은 또다시 꽃이 피고 또 꽃이 피는가 하면 또다시 외세의 압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현장을 맞이하고 마치 이 우리나라의 국화인 이 무궁화꽃과 같은 이런 어떤 끈질긴 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던 줄 압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아무리 덮쳐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또 온 민족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존재해 나가며 더 나아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700만 명의 이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에스더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유대 민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내는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 사랑의 새로운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여러분, 이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그 유명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 바사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며 그때 원래의 왕비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서 폐위되어지고 새로 왕비로 뽑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비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포로의 백성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그것이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어져서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 당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출할 수 있을까? 금식 기도를 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리에 죄를 뿌리며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로 있는 이 모르드게의 수하에서 성장을 한 인척관계에 있는 이 왕비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전 이 유다 민족이 다 말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비인 에스더 왕비께서 이때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왕비가 이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합니다. 모르드게요, 제가 지금 임금님에게 부름을 받아야 나아갈 수 있는 이 페르시아 파사의 규례가 있는데 이미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임금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규례는 임금님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비가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임금님이 그 금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왕비는 처형을 당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왕비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비의 직위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왕궁에 계신 왕비께서도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모르드게에게 받아든 왕비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결단이 이 에스더서 4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이 왕비는 왕의 아수에로 임금에게 나아갑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왕비의 나옴을 긍휼히 여기고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게 되어지며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유다 지파가 그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는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좌안부의의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 사상,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나 공동체성이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고 홀로 가구가 많아져 가고 있는 참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선진들의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의 잔혹한 통치 속에 맞서 항거한 민족 33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나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6.25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동족 상잔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독재 정권 시대 때에는 체류탄을 맞으며 불의에 저항한 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가장 젊은 시절에 나라를 위해 군에 들어가고
또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자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와 행동을 하였듯이 우리도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통하여 또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제3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온 탈북자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비와 위험과 순간을 넘기고 고통을 당하며 이 한 민족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의 냉대를 받아 또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또 이들의 독실한 기독 신자들이 변화여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어떤 헌신된 신자들이 되어졌을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저 북한 황폐하여진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심는데 앞장을 선 선교사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숨겨둔 하나님의 카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에 영국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미국을 가장 세계에서 짧은 기간 안에 부강한 나라요 전 세계의 지도자적인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중국이 가까운 모슬렘 국가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민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슬렘권 지역에 이 중국인들은 들어갑니다. 아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중국 사람들을 통하여 저 수많은 모슬렘권, 저 IS 대원들,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일들을 어느 민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륙간 탄도탄과 수천 개의 핵미사일과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했던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이 어떤 그 무기를 생산하고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무기를 생산하고 또 동남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북한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할 겁니다. 통일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저 혈안이 되어져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이 북한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돌아오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는 축복의 그날이 와서 우리가 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또 우리의 복음의 아름다운 성지였던 평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는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헌절은 7월 달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국경일로 그렇게 지켜왔었습니다. 친일파 거리 처리 문제가 제대로 안 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은 당시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로 재헌국회 제1차 회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재헌국회는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와 제청을 받은 후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승만 박사가 요청을 하고, 이때 이윤영 국회의원이 나와서 일동 기립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재헌국회 개원식 기도문이 다음과 같이 이윤영 의원에 의해서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맞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토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재헌국회 개원식 기도문의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헌법이 만들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로 올려진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민족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우리 민족의 뿌리로 추측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마가복음 쪽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이 황해도의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조선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급성장을 하였고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도발과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선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들이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약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를 새롭게 되찾고, 여러분 이 민족 속에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통하여 남북의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 열방의 디아스포라로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이 흩어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민족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유대인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그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불임절, 바로 그날이 기념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유다인 후손들에게 대대로 어떤 기념일로 남게 되어졌던 것.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유다 민족이 그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와 이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의 하나님 앞에 3일간의 금식 기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모두가 다 말살되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휴전선 너머의 북한의 핵무기를 가진 이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을 덮치고 있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까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61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하나님이 이 열강들 사이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이 폐위가 되어 왕비의 자리가 폐위가 되어지고 자기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이다라고 결단을 한 것. 민족 사랑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사랑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퀘어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줄 압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성적 타락을 노골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퀘어 문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퀘어 축제 개막식을 열었고, 6월 13일 이태원에서 퀘어 파티를 열었으며, 6월 18일과 21일까지 퀘어 영화제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6월 28일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퀘어 프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들은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는 똑같은 죄악으로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재현하는 사탄의 노름입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미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가 막힌 어떤 사탄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연대란 이름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무서운 행위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덴마크가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른두비 목사님이라는 한 위대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고 구른두비 목사님과 같이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민족을 구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락된 문화 속에서, 세속되어져 가는 문화 속에서, 창궐하는 이 전염병 속에서, 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의료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창궐하는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